참 예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엄청나게 바쁜 날이었습니다. 우선 새벽 미사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했지? 아무튼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가가지고 위령 미사를 또 봉헌했고, 또 조금 아까는 저녁 미사를 또 했고요. 오늘 세 대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원래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조금 갔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힘이 드는 느낌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몸은 많이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 더위를 물리치고 여기에 오셔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본당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항상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목을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를 얻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6월달 한번 하고 또 7월달에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 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8일 날 저희가 모든 2년 과정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룹장을 통해서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졸업 미사, 그리고 졸업식을 합니다. 이번에 졸업식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상봉 성경대학 2년제를 졸업을 하시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시기 때문에 졸업식 날 뭐를 씁니까? 학사모에다가 가운을 입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이 저희 본당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목을 해보면서 아마 그렇게 학사모에다가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박수. 그러기 때문에 제가 7월 18일 날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기 지금 조금 빠지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원래 등록 인원 이렇게 해서 한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다 학사모 쓰고 까만색의 가운을 다 입고서 여기 좀 앉아 계시고요. 정말 이거는 우리 상봉동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로서도 이러한 것은 아마 보기 드문 그런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덥다고 하셔도 더워도 조금만 참으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목요일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나온 대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몇 장까지 있죠? 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거 예? 몇 장까지요? 그렇죠. 5장까지입니다. 네. 5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에서 지혜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좋은 이야기, 교훈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암기하거나 기억해야 될 그런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저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저자다라고 이렇게 나서서 저자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아니고,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책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알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면은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구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오는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책 뭐죠? 성경의 73권의 첫 번째 책 창세기죠. 창세기 이름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따온 거죠.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한 처음에 만드셨다는 거기에서 창세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내가 저자다 이렇게,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조금 다르죠. 신약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누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야고보라고. 네. 네. 야고보가 누구일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저자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다음에는 야고보라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분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야고보라고 하면은 그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40년 초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때는 1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제외된다 그러면은 누가 남아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남습니다. 고린도 1장 전서 15장 7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 모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관계를 갖고 있는 형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주장이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실이라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들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통적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내세운 분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죠. 야고보는 전통적인 유다계 그리스도교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로서 야고보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아니면은 다른 야고보인지 이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직접적인 저자는 아니지만은 유다계 그리스도 특징을 보여주기에 이름만 따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 모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작성 연대가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기원 후 62년경에 순교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체의 그 존경받는 한 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우선 스테파노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박해를 겪게 되는데, 자,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 난민으로 또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힘겨운 삶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박해는 유다교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유다교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모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선교가 이루어지지만은 유다교는 아직도 건재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교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헤로드 왕의 정치적인 핍박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정치적인 권력의 박해를 받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참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물론 뭐 배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열심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고 하느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핍박,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사도 바오로를 여러분들이 서간들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런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가를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페소 교회라든지 뭐 테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서로 그 내부적으로 구성원들끼리 정말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믿는 자녀로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하고 부자의 갈등 문제예요.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서간에서도 보셨지만은
부자는 자기 거를 나누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소외당하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문제,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재림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이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오신다는 분이 안 오시니까 이 공동체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도 있었고, 또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공부하셨죠? 공부 잘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정말 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안에 바오로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뭐 다른 책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로마서가 바오로 하면 로마서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서는. 자,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그 로마서에서 바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야고보서 여러분이 읽으셨죠?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또 뭐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 믿음에는 돈이 따라야 돼? 아니죠.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어떤 논쟁거리가 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인근 근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에서, 그리고 또 신자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다계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다인들이죠.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물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많은 이방인들을 세례를 주어서 거기도 또 그리스도인이 됐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한 복음서예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계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거는 어떤 복음일까요? 자, 아시는 분, 무슨 복음서 중에?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네? 모르세요?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그래요. 아유, 우리 매일같이 주송을 하시니까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시고. 루카복음서는 그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좀 쉽게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특히 비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 이웃 사랑을 나타낸 비유 이야기 뭐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 이런 비유들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각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 이제 박해를 피해서 막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뜻에서 이 편지를,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람직한 삶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충고도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구조 다 5장까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자,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는데, 서론은 1장 1절에서 27절까지 1장이 서론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시련과 극복,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삶의 실천편인데요,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있어요. 차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네. 자, 말 절제하라고 돼 있어요. 말. 그 말을 하려면 뭐가 입에서 막 움직이죠? 네. 네. 혀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혀. 네. 그 혀를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혀를 잘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참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것 말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 또 한마음으로 우리가 또 선한 일들, 또 재림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5장까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갔다. 자, 지필동기. 이 책을 왜 썼는가? 네, 그 책을 쓴 목적, 이런 거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믿음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실천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가서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엊그제인가요? 누구예요? 화요일 날 누가 왔었죠? 한비야 와서 본인이 처음에 그 긴급구호 거기 어느 지역,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네, 거기서 정말 그 굶주린 그 상태,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굶주린 상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깡말라가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정말 가엾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애를 안고 있어요. 그런 엄마, 그 엄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말
물론 뭐 다 그렇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어려운 데가 많다는 것을 뭐 듣긴 들었지만은 아주 생생하게 본인이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주 생생하게 와닿는 닿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거를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빵의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냥 그거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5천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셨어요.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네. 물론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 공동체에, 야고보 공동체에서, 자, 그때 당시 공동체에서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 주지 않으면서 가서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장 20절, 자, 시작. 네, 똑같은 말이죠.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자, 2장 24절 시작.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논쟁의 거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히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네? 네, 사도, 이방인의 사도 누구예요?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그거를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반박하고 그게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말씀하고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자, 왜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 이거는 여기 나오지만 그리스도교로 입교하는 이교인들에게 율법 규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특히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입교를 할 때 뭐를 요구했냐면요.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그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 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그 할례를 받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그 요구를 한 거죠. 자, 이거를 지켜야만, 그래, 입교해만 율법 규정, 다시 말하자면 유다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은 예전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규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바오로 사도가 결국에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믿음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을 해주셔요? 하느님께서. 예? 우리는 타력 구원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타력 구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특히 불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네. 자, 이런 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타력 구원으로서 내가 구원을, 내 스스로 구원을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거는 바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예?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불리게 됐던 것은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하느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결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서, 원시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가 믿음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러면 너 실천 하나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대목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실천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앞세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실천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데서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야고보서에서도 바로 2장 24절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고지고대로 듣고서 믿음만으로 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어. 네? 그렇습니까? 물론 뭐 어디 개신교, 어느 개신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거기서는 뭐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긴 있는데, 믿습니다라고, 물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도 말로만,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것은 전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온 힘과 온 에너지를 다 바쳐서 그렇게 전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뭐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기 얼마나 쉽죠. 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혹시 오해를 살까 봐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 실천에 대한 이 강조를 한 것이 이 야고보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제가 2022년 여기 처음에 부임해 와가지고 가을에 우리 구역반장님들, 여성 구역반장님들 저쪽에 인보마을에 가서 하루 피정할 때 강의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 실천하는 믿음인가요? 실천하는 신앙인가? 뭐 그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등대죠. 네,
자, 등대는 이 밤에 뭐를 비추죠? 불빛을 비춰서 항해하는 배가 여기 부닥치지 않고 올바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믿음은 불 꺼진 등대와 같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누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본당 추천도서 이렇게 해드린 거 있어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기억나세요? 누구가 지으니까 누구죠? 피에르 신부님, 아베 피에르 신부님. 네, 이 피에르 신부님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 90 몇 세까지 사신 분이죠. 네.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이 말씀을 아주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너무 좋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믿음은 불 꺼진 등대와 같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여기에서 이 등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믿음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등대가 있긴 있지만 밤에 이게 뭐예요? 불이 꺼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이 꺼진 등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등대가 아무리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높게 정말 멋있게 지어졌다 해도 밤에 등대 불을 비치지 않으면은 그 등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이 비춰져야 돼요. 바다를 향해서 불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실천, 사랑의 실천. 그것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피에르 신부님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등대를 멋있게 자기 믿음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또 하지만은, 그러나 불이 켜지지 않는 등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너무 좋은 정말 깊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여기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시험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 시험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을 받죠.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자,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칼로 죽이려고 할 때까지의 심정, 그 고민과 갈등의 과정은 별로 없어요.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로서 정말 늙은 나이에 그 외아들을 얻었는데, 그 외아들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외아들을 이제는 바치라고, 이제 좀 애가 크니까 그거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제는 줬다가 언제는 빼앗고, 무슨 하느님이 왜 이래?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한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떤 시련을 잘 견뎌냈어요. 인내를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결국에는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배려로 거기 있는 양을 대신 바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겪어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련과 인내 이런 거를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나에게는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 그러한 시련을 다가올 때 이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쉬운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으로써 이 책을 쓰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시련을 기뻐하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에게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월계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이게 나? 이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신앙 적용 사례를 그 다음부터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참 너무 아주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자,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표현이지만은 그 저자는 이러한 그 풀, 꽃, 그 흔한 풀이라든지 흔한 꽃을 보면서도 바로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그런 말이죠. 자,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버릴 겁니다. 부자도 물론 3대까지 가는 부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자가라고 해서 그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영원한 거는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런 빈부의 큰 격차를 느끼면서 빈자를 소외시키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자.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라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또 시련과 유혹, 자, 이것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5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자,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격언으로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욕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중에는 우리가 삶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욕망도 있어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욕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아주 부정적인 욕망들, 아주 그 탐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탐욕이 무엇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몇 가지 죄 중에 하나? 7가지 죄를 뭐라고 그래요? 칠죄종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리에도 나오죠. 칠죄종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런데 탐욕의 또 뿌리는 뭘 것 같아요? 네? 원망이요? 갑자기 왜 원망이나? 저기 탐욕의 뿌리는 뭘 것 같아요? 원죄를 만들어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딱 어떻게 했어요? 뭐를 봤죠?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그 과일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딱 보니까 뭐 어떻게 보였다?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네, 그렇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뱀이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탐식입니다. 탐식. 이 눈으로 오는 거예요. 눈은 이 시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해서 탐식이 시작이 돼요. 이 탐식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되고 뭐 탐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전개되는데, 아무튼 이 탐욕이라는 어떤 욕망의 가장 근본은 탐욕일 거예요. 이런 탐욕을 만들어내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 결국에는 그거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에는 죽음을 낳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1장 15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 1장 19절, 자, 시작.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들어야 돼요. 네, 2귀가 있으니까 빨리 듣고, 자, 말하기는 더디해라. 다시 말하자면 듣고 나서 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말을 하라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세기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뉴욕 타임스의 기자역도 돼 있었는데, 그때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이 히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에 가담한 사람인데요. 그 히틀러 밑에서 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Zone of Intere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독립 영화 같은 영화인데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뭐 신들러 리스트처럼 뭐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러는 거를 현장에서 보여주고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바로 담 옆으로 관사가 있어요.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독일 장교들 있죠. 장교의 관사예요.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고, 단지 화면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구름, 검은 연기, 네, 그리고 그 주변의 강에 맑은 강인데 강이 그냥 갑자기 뿌연 강으로 변해. 그리고 목욕을 하려고 이제 물을 댔는데 까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게 다? 사람들을 매일같이 죽이는 거예요. 예, 네,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예, 태우는 거죠. 그리고 죽은 그 유대인의 어떤 여성의 밍크 코트를 가져와서 그 장교가 자기 부인에게 줍니다. 부인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울 앞에 가가지고 입고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그 영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Zone of Interest, 이익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 관사 그쪽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치 일당들이, 잔당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세상으로, 저쪽 해외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잔당을 잡을 그런 수사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수사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남미에서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아이히만이 누구냐면 어떤 일을 매일같이 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짧은 순간에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천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사람을 국제재판소에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국제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1960년대 초에 열리게 됐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했어요. 자, 이 아이히만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변론을 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이랬더니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나는 그거를 수행했을 뿐이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따름입니다. 충실하게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직장이니까. 예?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how, 어떻게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why 이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하고 있는가,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에 골로를 했고, why, 왜라는 말에는 전혀 이성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이성만 가지고서 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나 하렌트는 나중에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재판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아이히만의 그러한 거를 보면서 도저히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 하렌트가 하는 얘기 중에 핵심적인 단어 중에 뭐냐면 무사유의 죄입니다. 무사유의 죄.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막 행동을 해버리고,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여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빨리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거. 그리고 분노하기도 더디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디하는 그 순간 why, 왜라는 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거가 이제 와닿는 차별 금지하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들이 이 차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배제. 예. 자, 그래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차별해서는 안 돼요. 차별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갑질을 하게 돼요. 갑질. 예. 나는 입주민이야. 너는 뭐야? 경비원밖에 안 되지 않냐? 예. 너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예. 나는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거죠. 예. 그래 차별을 하게 되면은 배제를 하게 되고 또 그 배제를 통해서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믿음과 실천. 예, 이거는 뭐 아까 한 거고요. 말 조심하라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 새치혀를 어떻게 굴리느냐. 자,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한 입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예. 하나는 정말 찬미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야고보서에서는 네, 우리 말을 할 때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을 되도록이면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자, 시작. 네,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 내치시고 네, 겸손한 사람을 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예. 우리 마니피캇 마리아의 노래에도 이거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라. 자, 시작. 우리 모두는 한 줄기 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내려보고 네, 그렇게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하고 이런 자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은 우리 신자분들 중에 혹시 앓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원로들을 청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병자성사라고 하죠. 그 병자성사의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병자성사의 그 성경적 근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병자성사입니다. 7가지 성사 중에 병자성사.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 있죠? 네, 그래서 수술을 곧 임한다든지 또는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우리 성당에 알리시고 아니면은 반장님이나 구역장님한테 알려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분당에서 우리가 저희 신부들이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집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자성사를 드립니다.
병자성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되죠? 어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받는 것이 병자성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야고보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요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눔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사랑과 나눔, 봉사와 자비로 실천하는 믿음인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실천하는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이웃을 차별한 적이 있는가? 어떤 차별을 경험해 보았으며 차별의 죄인지를 깨달았는가? 자,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